사랑하는 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는 물건 하면은 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시계를 만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데,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 민족,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비전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개척 초기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가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마디로 나타냅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우리 각각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누었죠.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 나라, 그리고 민족은 바로 북한 지역, 그리고 열방은 세계 온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아직까지 우리는 민족,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파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북한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1년 내내 전반기 후반기에 나누어서 3사람의 베스트를 세우고 2사람의 베스트를 세우고 그들을 초청하는 계속 전도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 선교는 우리가 드림 2022로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제 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년 비전 트립과 그리고 해외 아웃리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열방 선교의 땅을 지금 찾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베델 비전 교회, 해외 비전 교회 선교센터를 필리핀 지역에 마음을 주셔서 이제 드림 2022가 필리핀 지역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또 비전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월 7월 8월은 선교의 달로 우리가 삼아서 열방 선교에 대한 부분들의 도전을 받고 함께 또 나아가서 아우리치를 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8월, 이제 7월 달과 8월 달은 선교의 달로 우리가 함께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은 여러 가지 정의들을 많이 하시지만 선교의 본질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 본질적인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만들고 갖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 선교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 사명과 그리고 특히 열방 선교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오후에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각각 선교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얻고 그리고 열방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최도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가 한 번도 아직까지 선교사님을 초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영적 상태, 선교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듣고 또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가 한번 비전 트립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밟아봐야만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 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문화선교단체, 이제 우리도 결국은 문화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선교에 대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히스팝 이 선교팀을 초청을 해서 함께 그런 시간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 다음 달 첫 주는 우리가 필리핀에 아우치로 가는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땅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영혼 구원과 그리고 또 제자를 세우며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여건들 비전, 바로 1100세계 비전, 1000명의 제자를 세워 100개의 비전 교회를 지역과 민족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내적 외적 환경이 실질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과학, 문화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삶은 풍족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과는 생각할 수도 없이 달라진 그런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유와 풍족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번성번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더욱더 우리 깊숙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 풍족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아예 희미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도 풍족하고 좋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향락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이런 세상은 더욱더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환하고 기쁘고 밝아지는 삶이 아니고 어두워지는 이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깊이 있는 삶을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깊은 것을 다루는 종교가 이제 발붙일 여력이 점점 어려워가는 그런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재구실을 못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판단받고 폄훼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이켜 이전의 시대를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는 교회들의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오늘까지 지금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적인 외적인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은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들은 시대의 조류를 오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또 확장되어 나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공격이 역사적으로 항상 기독교에 있었지만은 기독교는 굳건하게 교회는 견고하게 오늘까지 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견고하게 쓰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뜻들을 이루어왔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지킨 교회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나가서 오늘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문화나 환경이나 대표적인 이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그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실적인 이런 큰 어려움들을 우리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실제로 우리가 깨닫게 됐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 틀을 든든히 만드는 것과 같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졌다 해도 그 터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곧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또 내적인 외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간다면 바로 주님의 교회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든든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본질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 본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삶의 자원을 더욱더 풍족히 누리며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지금 틀을 두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십자가 걸고 그리고 또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교회의 원형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거기는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딱 나누게 되면 두 개의 교회가 모델 교회더라고요. 첫째는 기독교의 모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진 그 교회가 성령으로 태동된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질이다, 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견고한 틀을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인가?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하나님의 이 땅에 크도록 세우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자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인가를 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함께 애쓰고 힘쓰면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질을 떠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원형과 성도의 영성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세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일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교회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가 바로 그 뜻을 이루지 않고 옆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성도 본연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옆으로 나갈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힘쓰는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리고 성도들의 본질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선교축제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교회의 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함께하는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의 터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다 함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함께 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일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우리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믿으시. 할렐루야. 구원자로 믿으시.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는 자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이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의 바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모인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에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이 주라는 영어 단어 로드라는 말에는 주인이라는 뜻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나머지 90%가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주인이 단순 주인이 아니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말에는 백성은 100% 순종입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바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그 메시지를 보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백지전도도 보면 한 이만큼 양이 되고, 사형리나 등등 이런 것도 보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간단해요. 첫째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을까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여태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이때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왕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믿는, 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를 실제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가 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원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피조물인 천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던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절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쿠데타를 일으켰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 간섭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 그런지 아니?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이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이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그렇게 살아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함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은 막 회개하죠. 여러분, 무슨 회개하십니까?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런 거는 해당 안 되지만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원칙적인 원죄가 아니라는 것. 이거는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죄라는 것. 여러분, 이런 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는 아무리 많이 지어도, 수없이 많이 지어도, 생각이 많이 지어도 지옥 안 갑니다. 지옥 가는 죄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마귀가 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원죄이며 이 죄가 지옥 가는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마귀가 중심에 되어 사는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마귀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내가 주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주가 되지 않고 마귀가 주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이 주가 될 것을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영접해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라. 그때부터 그분이 네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 풍성하지 못한 삶이 복된 삶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사도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해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신을 처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그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원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자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게 뭐죠? 너희들이 마음이 찔려 너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 인생의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죄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라 보더라고요. 오늘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아주 절규입니다.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알려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되자 이제까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예수님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얻게 되자 이런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몸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눈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았습니다. 손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발도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갔습니다.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은 데 사용했습니다. 입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돈, 명예, 지식, 시간, 가정, 자녀, 사업, 자부채 다 내 것인 줄 착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군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 말씀이죠. 오늘 본문 보면 믿는 자들이 다 함께서, 믿는 자가 누굽니까?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인정된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다 함께 모였어요.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소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무상통입니다. 니 것 내 것 없이 집과 논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누구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고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뜻에 완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맨정신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정신입니까?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하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인가, 주권자가 누구인가가 인정이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뤘을 때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한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다 빼앗기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내 것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말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손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미 그렇게 배워요. 태어나자마자 딱 생각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왜 네 거 다른 사람한테 주니? 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 다 이런 관점이야. 내가 벌은 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피땀 흘리며 배운 거예요. 벌은 거야. 이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야.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관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관점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 관점을 여과 없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우리의 인생관이요, 내 자아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것을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 시간, 돈 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것 아니냐? 이것은 너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교회 갖다 바치니? 왜 그런 시간을 너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과 사용하지 않고 매일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날 살아가니? 이렇게 마귀는 매일 계속 우리를 속삭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고 우리 시간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받는 이 일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오늘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는 어떤 보화가 있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면면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 성리의 삶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주인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끝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를 이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승리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삶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음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도 어떤 상황 속에도 꿀리거나 살아갈 그런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관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만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권자가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따지는 것이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되면은 진정 마음의 중심 안에서 오늘 내 생명 안에서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만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극심한 박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에도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이 주재권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죠. 두 번째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제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약 500명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온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죠. 누가 모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동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여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뜻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할렐루야. 그들은 기쁜 마음과 순한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모이면 즐거웠습니다. 즐거우니까 자꾸 모였습니다. 즐거우고 기쁘니까 자꾸 모였습니다. 모이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도 옵니다. 또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가족이었다가 점점 더 큰 밀집한 가족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됩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늘 있었습니다. 점점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족은 함께 있는 자들. 할렐루야. 아멘. 왜 함께 있습니까? 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떡을 떼고 찬양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친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으며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은 그들이 사용한 용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가족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며 위로하고 경계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어머니로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낳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육적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낳았다는. 바울은 이렇게 때때로 자기를 아버지가 되었고 때때로 어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꿈꾼다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아버지가 되고 성도들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개인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 굉장히 터부시해요. 무슨 교회가 가족이냐, 응?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꾼다면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버지라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바울서 시내는 형제라는 말이 114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나이가 신앙 유저로 볼 때 바울의 아들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들뻘 되는 이 디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두기고인데, 두기고는 바울의 비서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칭호가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목회자든지 평신자들 간에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했을 때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오중직을 만들었어요. 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인 모든 면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고 친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 경험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모인 것 다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받고 같이 울어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가족들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세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영적 가족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어우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영적 가족과 함께 모여야 되는 거죠. 물론 영적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 가족이라는 이 사실 자체만이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사람이 용납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바로 가족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갖고 올 때 모두 성령의 충만한 자들 함께 격려하게 되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 바로 가족 공동체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의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셀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셀교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물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교회 터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역동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로 나눈 영적 가족이자 친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의 주를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주제권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환난 풍파가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멘.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오늘까지 영원히 지금 계속해서 서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이 교회는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그 교회의 본질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본질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어떤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교회의 본질의 모습, 참된 성도의 본질의 모습을 잘 이루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